올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서 진짜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이런 모습이 없는데 제가 여기만 오면 저번에도 한번 너무 가슴이 이렇게 그때는 속으로 많이 울었는데 오늘은 감출 수가 없네요, 눈물을. 진짜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멋있고 또한 찬양이 화려하고 또 모이는 분들이 대단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리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얼마 동안 목회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 3개월 정도 이곳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1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는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자주 연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같은 말씀이고 후서에서도 같은 말씀인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리고 4절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친히 여러 교회 목회자들 만나든 성도들을 만나든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고 또한 그의 성도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무엇 때문에 그런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말씀드렸지요. 3개월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이 교회가 믿음이 더욱 자라나, 더욱이라는 뜻은 기대하는 이상만큼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이 짧은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났는데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궁금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차 2대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몇 평 더 늘려나는 것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목회자로서 좀 어떤 보람도 느끼고 또 대접하는 것도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별것 아닙니다.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이 저기를 보면은 딸 사진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굉장히 예뻐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 애들 데리고 그 딸내미들 데리고
저는 그 목사님이 딸만 둘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 교회 가니까 젊은 청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한 2%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교회 아들이라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한 번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정상적으로 좀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당당하게 말했겠지요. 내 아들 어느 대학교 나와서 지금 뭐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에 지금 직장 생활하고 가정 꾸려서 이렇게 생활한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생각하는 것보다도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것. 성도의 자랑은, 목회자의 자랑은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이 말을 하기는 하는데 발음이 옳지를 않아요.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 불러서 상담을 하자고 갔는데 애가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특수학교를 보내라고.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애는 특수학교를 갈 만한 애가 아니에요. 이제 특수학교 보내라고. 글도 모르지요. 말도 제대로 안 되지. 그래서 서울에 좀 큰 병원은 다 다녀봤어요. 입 구조가 좀 잘못된 줄 알고, 뭐 혀 밑에 어디를 자르면 뭐 혀가 길어지고 뭐 정상이라고 그래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언어 교육하는데 일주일에 1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수가 그 언어 교정시키는데. 제 사례가 120이었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 달 동안 고칠 때까지 1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한 달 사례 다 해서라도 하겠는데 일주일에 100만 원이에요. 이 한 달 다니게 되면 내 1년치 반이 나가는 거예요. 생활을 아예 못하는 것입니다. 포기했어요. 늘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얘가 3학년 되니까 조금 말을 하고, 뭐 글을 못 쓰니까 맨날 뭐 받아쓰기 하면은 거의 50점. 4학년 때인가 얘가 100점을 한번 맞이고 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큰 켄트지에다가 축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 앞에 프랑카드를 걸어줬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이지요. 애가 글쓰기 이제 알았다고 해서. 학교에 가면은 늘 이게 짝꿍을 하는데 애가 조금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애를 붙여가지고 아이들에게 늘 놀림거리가 되는 거. 근데 애는 그것도 몰라요.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시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학력 평가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 뭐 학교 배치하고 애 수준을 알아야 되니까. 그때 우리 애가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차나서 올 가을에 목사 한 수 받았어요.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설교도 잘하고 말도 잘합니다. 이제는 자랑스럽게 제가 말을 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믿음이 자라난 것 기대 이상만큼 자랐어요. 막 자라나는 것. 또한 그렇게 자라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성도들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땅한 신앙생활을 갖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뭐 시간이 지나서
좀 자라날 것 같은데도 자라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우리 애 3학년 때까지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같이 가르치는 학교 목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그러니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기쁨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진짜 믿음이 자라나.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연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이것 외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더욱 자라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좋은 교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야만이 진짜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풍성하다고 해서 좋은 가정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정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사랑이 풍성해요. 이런 사랑. 어르신들은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고 자녀들을 키우는 보람이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형제들이 서로 몇 푼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싸움이나 하고 미워하고 말도 않고 원수처럼 척을 지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자식 잃은 보람이 있겠어요? 부끄럽지요. 제 동기 목사님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하고 그 형님하고 이렇게 말을 낳는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에게는 12억을 주고,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가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둘째 아들에는 8억을 주고 건물을 하나 줬어요. 둘째 아들이 8억 줬다고. 형은 12억 주고. 그게 지 돈인가요? 아버지의 돈인데. 그래서 아버지하고 단절하고 형하고도 원수가 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죽으라고 일해서 몇십억 평생 벌어서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그것을 물려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처럼 생활한다고 하며 일생 동안 땀 흘려 피 흘려 모은 돈의 가치가 뭐 있겠어요? 이 목회자의 보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풍성할 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내가 주님처럼 때로는 낮아지고 섬기고 도와줄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당연히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교회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주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자기 아들이 군대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그분을 몇 번 보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선교를 하시는 선생님인데 아들이 넷이 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말라리아인가 그거에 의해서 응급실까지 갔는데 죽고, 또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죽고, 둘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그 형을 둔 동생이 그 트라우마에 의해서 애가 정신적으로 이 충격 때문에 한국말을 못합니다. 영어만 해요.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돼. 군대를 가게 되면 이렇게 신검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하고 함께 가서 신검을 받았어요. 검사하시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하급으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다음 주에 갈 것 같습니다. 12월 8일 날.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그 선교지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입대할 때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안 된다고. 필리핀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시켰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강단에 잘 안 세우거든요. 교단도 우리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형편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으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좀 힘들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새벽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설교 듣고 그 다음 이틀 후에 목사님 제가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좀 어떻게 올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100만 원 입금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니까 혼자 와야 된다고 그래요. 100만 원 가지고는 혼자밖에 올 수 없다고. 군대 가는데 아무리 선교사지만 그래도 엄마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식 군대 가는데. 얘는 말도 못하고 한국말을 못해요. 나도 그 친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신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사회성이 좀 부족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두 아들 보내고 이제 막내 이 군대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제가 불러서 좀씩 모금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실 때 사모님 꼭 모시고 오시라고. 제가 방하고 비행기 값 준비해 줄 테니까.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우리 교인 가운데
그래도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서 제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교회 가서도 우리 교회 설교 듣고 그 다음날 그분이 굉장히 부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랑이 풍성함.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의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교회를 도와요. 자기 교회를 넘어서 자기 교회 유익을 넘어서 다른 교회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다른 교회 도와주는데 그 교회가 무슨 큰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지금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믿음이 있음에 대해서 자랑해요. 신앙생활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외에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마지막까지 경주에 꼴이 날 수 있습니다. 견디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까.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마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견디지 않는가. 제 목사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제가 3번인가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도 얼굴은 똑바로 볼 수가 없는데 얼마나 많이 견디겠어요. 제가 후배 목사님들 보면은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목회의 90%는 사모간다. 사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후배들을 만나면 늘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50%, 40%, 60%, 70%라는데 저는 90%라고 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여집사님하고 싸웠어요. 왜 싸웠겠어요? 견디지 못하니까, 도저히 저 꼴은 볼 수가 없으니까, 저것까지는 용납이 되지 않으니까 참고 참다가 결국은 몇 달 전에 교회를 산임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참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인내하지 아니하고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자랑할 만한. 그런데도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참고 견뎠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견디지 못한 사람들 떠났겠지요. 그러면은 떠난 그 교회는 어려움이 없는가? 거기도 여전히 어려움이 또 생깁니다. 좋아서 갔지만 그러면 또 떠나야 돼요. 그것을 떠돌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장례식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이 어려울 때마다 돌아다녀가지고 돌아가시니까 장례를 집례해 줄 사람이 없는 거. 그래서 옛날에 그래도 좋게 신앙생활했던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셔요. 어떤 일을 했는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뎠는가. 그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목회하는 목사님의 자랑과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부끄러워요.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세요.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고 그것이 믿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하는 목회자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